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세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지니게 되었는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어떤 이적을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이적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지니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분명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그리고 그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이방의 계기 되어서 약 400년 동안 계계 생활을 하다가, 나그네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로부터 400년입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파라오가 나와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시기는 한 280년, 한 80년 어간. 그래서 위아래로 편차가 한 20년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가라 그랬을 때 전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면 그만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높이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 이 이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지 않고 그냥 믿어라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이도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과거를 잘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보여주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는데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힘들고 슬픈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그 어려움들은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경우나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내용을 살펴볼 때 조금만 이 뒤쪽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 말씀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러한 성향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더 두려움 없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켈빈의 기숙사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목사로 부르실 때에 그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부르시는 그 콜링,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총 14가지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한 문제가 그 파라오에게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 신이 이게 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두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간에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가라고 했을 때 그 지녔던 두려움보다는 제가 적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손이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됐다가 또 다시 낫는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 보여주셨고 이후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하지요. 정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또 힘들어할 거니까, 또 가다가 또 힘들어할 거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2절에 보시면 네가 다시금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으로 다시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다. 그때 그러셨었는데 정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가 가서 말하면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세웠냐?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이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이적이지요.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앞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적을 베푼 뒤에야 너희들로 하여금 가게 할 것이다. 이것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신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다. 미리 말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를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방의 우상이 미리 말한 적이 있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라. 우상들아. 그리고 미래사에 대해서 말해라. 내가 너희의 신들임을 알겠노라. 참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신이라면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참신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 신구약의 그 내용이 사실 그러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변증이죠. 그리고 그냥 신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거다. 반드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염려 때문에 또 떠나는 사람, 세상에 어떤 즐거움 때문에 또 떠나는 사람, 그냥 받지도 않는 사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열심을 어떻게 할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확장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난 이 현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할 거다. 애굽 사람들의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총애를 입어서 페이버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치장하게 될 것이다. 여인들이 막 여기다 귀걸이 막 코걸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해라. 너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4장 15절에 보시면 형 아론이 너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데 너를 만날 때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당연히 동생 만나는데 기쁘. 애굽에 있던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이것도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모세가 오 이렇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난 겁니다. 어디서 만난 겁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있던 그 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서 경배했던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시고 구름이 막 빽빽하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산. 그 산에 아론이 함께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또 한 번 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이 되지 않던 40년이 지났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저 시내가가 마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내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내가에 있다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나무를 줍고 있었죠. 그래서 나한테 먼저 주고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마지막 먹고 죽을 거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여인이 왜 만들어 줬을까요? 네, 하나님, 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 이미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사렙다 과부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선지자를 너한테 보낼 텐데 네가 공개해라. 뭘로 공개합니까? 지금 마지막 이게 안 남았는데 그 명령을 받고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거 달라고 할 텐데 그거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어떤 내용도 없이 올 텐데 네가 나의 선지자를 서포트하게 될 것이다. 공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마지막 남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거기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네가 하던 일이 뭘까요 그게? 예, 이제 먹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던 일을 계속하라라고 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네가 서포트해라라고 하는. 그러면 서포트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 주고 너네들은 죽어라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네가 선지자를 먼저 서포트하면 나의 선지자를 서포트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구체적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암시는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도 말씀하시고 이쪽도 말씀하셔서 이쪽 말씀하신 이쪽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나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갖게 됐지? 저도 이제 그 예배당 매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살아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뭐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그 진행이 되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계약금 떼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과거의 인생이 그러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한 줄 알았었다면 미리 알았었다면 내가 너 젊은 날 너희들한테 조금 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더 너희들한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96세에 떠나시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었으면 젊은 날 67세까지 빚을 갚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스 2대 값을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60년도 더 됐죠. 65년 70년 전에 버스 2대 값이니 잘 사시다가 이렇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67세까지 빚을 갚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배웠던 할머니는 힘든 내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늘 그 가운데서 빚을 갚는 가운데서도 남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마지막을 지낼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죠? 모세도 정말 하나님을 몇 가지 보여주셨을 때 그냥 확신하면 됐는데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 파라오가 너무 세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넘어서기 힘든 겁니다. 뭐 15,000개, 2만 개 돌 하나에 뭐 무거운 거는 5톤 이상 되는 지금도 참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정도의 피라밋을 세운 그 바로를 맞서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 뭐 시진핑이나 푸틴한테 맞서는 거나 똑같죠.
그 앞에서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푸틴하고 그 이제 강요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틴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시오. 편하게 얘기하시오. 근데 막 벌벌벌 떨어요. 이 장관이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거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 뭐 바로 앞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또 이루시지요. 아론이 온 것과 함께 그들이 함께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더니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이적을 행하니까 31절에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것도 이적인 겁니다. 이전에는 왕자로서의 어떤 위엄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공주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넌 지금도 두렵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 이전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도 두려워? 내가 또 보여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모세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가 안 보낸대요. 아주 바로가 5장에 보면 더 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5장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어디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뭐 어디 특별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모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참.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가 보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야 보내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질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냥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머리 위에 우리 양육사님께서 설교 기도하실 때 참 감동이 됐대요. 우리 숯불을 머리 위에 계속 사랑을 하면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기도를 하면 마치 숯불을 위해서 머리 위에다 올려놓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반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쪽에서 더 세게 나와. 우리 그냥 막 맞먹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어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기어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의 방식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그런데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 막 기어오르고 더 뭐 나를 약하게 여기고 막 더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모세가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차피 모세가 왜 이러셨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100% 모세가 신뢰했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냥 그날을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그냥 갔겠죠. 근데 아깝죠. 그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이 받았고 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내용보다 우리가 받은 내용이 더 선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을 쫓아서 행하고 있노라면 우리 인생이 다 모세와 같이 갈 것입니다. 가는 날 동안 지혜로운 자로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직면한 것이 바로 이상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무엇을 볼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세 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홍해를 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도 가르시는 겁니다. 홍해만 가르셨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모세냐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오늘 내 자신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그거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어서 바깥만 적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300명으로도 능히 원수들을 치게 하실 수 있으신 그 능력, 우리가 그것이 개개인의 일이라 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 적은 무리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80세의 노인 모세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거에 비하면 우린 적지 않죠. 능히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게 하실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이적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분명히 보여주셨으나 또 그때의 그 흥분이 사라지는, 그래서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위대한 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위대한 이가 되게 하시고 저희 일생이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 가운데서 항상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하던 인내로 소망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